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을 분명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을 알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창조의 계획을 알게 하셨느냐. 아무에게나 알게 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숨이 들어간 사람,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숨이 안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이것이구나.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고 알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날 때부터 그랬죠. 날 때부터 세상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사람만 누가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생각대로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편집자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모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을 부어서 알게 하신다. 그 성령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깨닫는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하고 깨닫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매가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250번 이상 읽었는데도 도무지 모르겠더라. 안다면 이상한 거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억지가 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내가 배운 바로는 이런 경우는 이렇다.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란 얘기. 왜 하늘 아래 종교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종교마다 이방인도 성경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장인 이드로도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이방인들도 제사 드릴 때 얼마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이방인도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 읽었다 마자 깨달아야죠. 아무나 깨닫나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그렇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쳐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 근데 우리만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타국인도 이 말입니다. 하늘 아래 어떤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다윗은 그렇게 부가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권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그랬죠.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부와 존귀가 있다. 그 모든 것을 치리하신다.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은 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찬양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만 받으시느냐?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만, 그 사람만, 사람다운 사람의 찬양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종교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찬양만 받으신다. 찬송만 받으신다.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맡은 게 누구였습니까? 루시퍼 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루시엘이었죠. 그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동산의 천사들보다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게 루시엘이에요. 엘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하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그 음악의 창시자죠. 왜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다 맡기셨다. 뭐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런데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동산에 있는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뭇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요? 10조에 10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리 땅에서는 10조라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주가 공간이 얼마나 큰데. 인간이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로 우주 공간을 전부는 모르지만은 그야 한 10분의 1 정도만 측정해도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지도 못해. 그게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10조라는 엄청난 천사들이 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잖아요. 날개가 네 달린 천사, 날개가 2 달린 천사, 날개 없는 천사는 아브라함 때 나타났고 지금도 똑같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린아이 때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되고 세상에서 그 인물을 완성할 때까지.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7형제 가운데 막내 아닙니까? 막내인데도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천사가 아니다 거절하잖아요. 6을 다 지내놓고 이새에게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하나 있는데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거죠. 소년인데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외의 형제들은 다 불합격이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타나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그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했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흉내내잖아요.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됐다. 기름 부어서 뭐가 됐다. 하늘의 종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확실하게 설명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분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간섭하신다. 복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보세요. 복과 축복이 뭔가를 보세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곳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솔로몬이 엄청나게 금이 5,000달란트, 또 은이 1만 달란트, 노시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그 바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게 성령 충만한 다윗의 신앙이. 내가 본받아야 되지요. 자연인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인은 누가 자연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너희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야 듣지요. 들어도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선택하신 제자들을 밤낮 없이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것이 뭘 훈련시키느냐? 토라예요. 선자들의 말씀이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4,000년 동안 어떻게 창조를 계획하셨나? 네,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그림을 내가 온전히 깨달으면 그때는 창세기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큰 그림이 뜯어져 있으니까 그 시대마다 다 맞추는 거예요. 그 맞추면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나눠놨잖아요. 자연인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하고 딱 나눠놨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모르니까 자기 성령 받고 나니까 보이는 게 누굴 보입니까? 혈통적인 형제 자매들만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다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끊임없는 슬픔이 나한테 밀려왔다. 성령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끊임없는 슬픔이 밀려옵니까?
혈통적인 자기 형제들이 멸망당하고 히브리인들이 멸망당할 것이 보이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은 표면적인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이후에 바울은 내면적인 사람이에요. 그 내면적인 사람의 눈이 뜨여야만이 열려야만이 세상이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빠진 것이 없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형제인 에서가 이스라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사울이었을 때, 표면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그걸 몰랐죠.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다 똑같은 동족으로 생각했는데 성령 받고 눈이 띄고 나니까 내면적인 사람이 성장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 듣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제자들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나?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믿나요? 안 믿지요? 누구만 믿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방인들인데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믿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시도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데 오히려 반박을 하고. 그 바울이 뭐라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분명히 아나니아 선지자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멀었던 눈이 열리고 성경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부터 사울이 떨어져 나가고 바울이 시작된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그랬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마태는 몇 대라고 했습니까? 12대. 12대라고 그랬나요? 14대라고 그랬나? 12대라고 그랬나?
14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14대. 또 바벨론에서 포로 잡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우시까지 14대다. 그게 42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2대가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길을 열어놓으실 때까지 지금 다윗이 그런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다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그네 같던 세상에 지금 여행 중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타국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타국인 아닙니까? 그들은 자연인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 세상은 자연인의 세상이지 거룩한 백성이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다윗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야곱이 죄가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엄청나요. 하늘의 구름 같을지라도 야곱만 내가 선택하고 야곱만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잖아요. 예수는 왜? 자연인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자연인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명령이에요. 어느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면 때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에 대하여 증인이 된다. 확실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